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지난주에 행복축제로 바보생각밴드의 정승복 형제와 찬양을 나눴고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옛성품들은 계속 십자가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보로 세상으로 나가면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펼쳐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한 사람의 바보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모두가 가지 않겠다는 높은 900m가 넘는 산지 헤브론,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여호수아가 곳곳을 점령했고 곳곳을 전쟁을 통해서 땅은 차지했지만 여전히 남은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높은 산지, 숨겨진 곳곳에 그렇게 아낙 자손들처럼 숨겨진 뿌리들이 남아 있었죠. 그 헤브론 산지에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바보처럼 나선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그 갈렙은 태생부터 종살이로 태어난,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였습니다. 그 아버지 여분네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녀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상태를 세상에 알렸어요. 나는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잡혀와서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갈렙, 개 띄어서 같은 인생 같은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낼 만큼 여분네, 그니스 사람의 가족들은 지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분네 가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애굽의 포로로 히브리 민족도 동일하게 잡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그니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이 여분네 가족들처럼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포로라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민족들을 옆에 포진시켜 놓고 그 그니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전 참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 인생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강아지 같은 인생, 안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갈렙은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막연한 믿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도 살아있죠. 여분네의 장남이었던 갈렙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어린 양 상관없이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갈렙은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한 여분네 가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같이 우리도 가자. 저들에게는 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저들에게 좀 안 좋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따라가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는 사람.
저희 갈렙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 어른들한테도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45년 전에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나오자마자 3개월 후에 정탐을 갔을 때도 유다 자손의 정탐꾼으로 지원해서 정탐을 갔을 때도 나머지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막 불평불만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면 그 약속의 땅 반드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갈렙. 오늘도 45년이 지난 오늘도 아무도 헤브론에 가지 않겠다는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이 히브리 민족을 대표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이렇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 땅을 내가 밟는 곳곳마다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가겠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졸리면 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보다 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아낙의 거인족들보다 훨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헤브론으로 여호수아가 그래 그 믿음 가지고 가라 라고 갈렙을 보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가고 그 나머지 과정들은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 기록해 놨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다같이 시작. 갈렙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헤브론 높은 산지. 갈렙이 거기서 결과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요 14절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갈렙이 헤브론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그 아낙의 아버지, 아낙보다 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아낙의 세 아들, 원문에 보면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후손들이란 뜻이에요. 아낙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에 헤브론이란 지역을 점령해서 땅은 차지했지만, 점령해서 싸워서 이겼지만 지금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옛 성품들, 이런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것까지 쫓아내지 못했지만 갈렙은 그 작은 후손들까지 모두 쫓아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체크받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내쫓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곳곳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낙 자손들의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그것까지 남아있었지만 갈렙은 그것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내쫓았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아들들 후손들의 이름들이 세 명이 나왔어요. 세세, 아히만, 달메.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 가나안 우상의 이름들이었어요.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세세 태양, 아히만 운명의 형제들, 달메 땅을 일구는, 땅을 생각하는, 이렇게 이 세 소생들의 이름들이 다 가나안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갈렙이 우리 속에 깊은 영적인 옛 성품들을 하나하나를 주님 이름으로 정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전과 1년 후니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1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생활 패턴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한 24시간 중에 5시간을 들여줬다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5시간이 4시간 정도로 줄고 그 나머지 1시간이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1년 전에 5시간인데 지금 8시간을 하고 있어. 그럼 그만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정복은 했지만 내 내면의 적은 하나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화됨이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갈렙은 헤브론 세 아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갈렙이 또 어디까지 진출하나 봅시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드빌 주민을 쳤다. 근데 드빌의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세벨.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세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 지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도시? 책의 도시, 지식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젊은이들 교육시키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곳.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을 생산해내고 이 세상의 문화를 창조해내가는 앞서가는 그 고장, 그 도시가 드빌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갈렙이 보니까 이 옛성품들은 그래도 하나씩 내쫓았는데 지금 그 옛성품들 그들을 지원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드빌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던 거죠. 야, 드빌도 치자. 세상의 문화를 생산하는 그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문화로 그곳에 깃발을 뽑고 우리의 깃발을 꽂자 해가지고 드빌까지 가자라고 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 꼭 기억하세요. 드빌이 뭐라고요? 기럇 세벨, 책의 도시, 지식의 도시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까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렙의 이 발걸음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세상의 문화에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사람이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전북대에 엄청 큰 공연이 막 쇼가 우리 교회 꽤 많은 청년들이 같이 누가 갔는지 다 알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공연이 펼쳐졌는지도 궁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문화 속에 거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잘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문화로 그들과 함께 결여해야 될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문화로 우리를 끌어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 이겨야 된다, 없애야 된다, 가지 말 캠페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것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나타내면 되죠. 지금 갈렙이 그 드빌이란 지역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무슨 장수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땅을 취하는 자에게 무슨 보너스로 보상으로 주는 소유물로 취급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딸 악사를 그 드빌,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장군에게 주기로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결혼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문화에 습득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을 네가 섬기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가나안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어. 가나안에 가면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 지금 갈렙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그 가나안에 멋진 키 크고 안악자손들 만나서 결혼할까 봐 지금 그 드비를 칠 수 있는 자기 족속들 중에 남편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미리 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비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음 절에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은 지금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도 그나스 사람이잖아요. 이 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유다 족속에 편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드빌에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체계, 지식에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그 더 높은 곳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점령을 했으니까 믿음도 있고 용맹도 있고, 야,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장수와 믿음의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하고 사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치고 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찬양팀 준비할까요? 설교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자, 한 가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요 다음이 중요해. 어디를 점령함으로? 드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 아내로 주었다. 자,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결혼은 다 갖춘 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라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갖춘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이 갈렙처럼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알겠죠? 저는 이 갈렙의 이 선택을 통해서 또 온니엘도 갈렙처럼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그 어려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갔던 그 인물을 자기 딸에게 주면서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해주는 그 악사라는 이름의 뜻도 신부, 단장된 신부란 뜻이에요. 우리 18절 19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이제 진짜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무엇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위에? 밭. 근데 이 밭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기업입니다.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뜻합니다. 다음 절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밭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은 자기들의 결혼의 지참금으로 좀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뭘 요구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는 모든 것을 갖춘 자의 내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씁쓸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로 보내요, 얘네들을? 네겝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겝 땅은 이 정도 복을 구하면 좀 좋은 땅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겝 땅 완전 사막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사막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이 이방의 경계가 있는 그 최하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갈렙이. 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불평을 안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네겝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온니엘과 악사는 자녀들을 낳고 그 지역의 모든 이방인들과 계속 대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잘 지켜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1세대가 지나요. 이런 상황들이 1세대가 지나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어디죠?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한번 가봅시다. 3장 6절 7절에 보면 이 1세대가 지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다음 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프실까. 뒤에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을 구원하는데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놀랄 일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찬양할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지금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온니엘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갈렙과 그 딸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이 짧은 25분 동안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갈렙이라는 그 개 같은 인생 속에 히브리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의 공에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꼭 씹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보다 많은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의 공에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갈렙하고 온니엘이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뭐 별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분명히 믿고 그냥 한 걸음 움직인 겁니다. 성경 기자는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는 내쫓았다. 드비를 점령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이런 결과를 주실 거예요. 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주실 것들 기대하고 하나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냥 한 발자국 믿음으로 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